오늘 말씀 주제를 제가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 좀 생기 있는 삶, 살만한 삶, 살아있는 삶, 그런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삶이죠. 물론 그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살아있으나 사는 의미를 못 느끼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죽은 삶, 생기 없는 삶,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핀잔을 듣거나 실패의 소리만 듣게 된다면 정말 점점 사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는 그런 삶이 생기가 아니라 삶이 곧 죽음과 같은 그런 삶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지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 나를 살아있게 하는 그 무엇이 있나? 그걸 우리는 신앙 안에서 소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있으려면, 나를 살아있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언가가 준비되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나를 살아있게 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어야 되고 나의 기대치를 확인시켜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이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오늘 드디어 폐막을 하게 되는데, 저는 하기 전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이 많았지만 이 코로나 와중에 그래도 올림픽이 전 세계 인류들한테 뭔가 이 코로나로부터 잠시 비켜가고 자기 심적인 어떤 위안과 에너지를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2주 동안 줬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그렇게 보이는데 아마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도, 각 종목의 대표 선수들도 생기가 있어야 게임을 하더라도 뭔가 자기 능력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한 게임 졌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나무라고 비난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움이 앞서서 그 게임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이렇게 뭔가 내 에너지를 발현한다기보다는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오히려 조심하게 되고 소극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게임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평신도 때도 그렇고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좋은 날도 있지만 굳은 날도 있었어요. 실패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 실패를 해서 다시 돌이킬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나한테 신앙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다시 삶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뭔가 위기가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 힘을 불어주신 그 어떤 것, 준비된 어떤 것이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성과를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승진이 막 승승장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열심히 했지만 정말 잘한 데에서 주위로부터 눈총을 받고 시험을 받는 그런 직장인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상대적 평가로 볼 때 늘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잘한 사람이 있으면 못한 사람이 있고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는 것처럼 늘 모든 평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상대적 평가가 절대적으로 옳으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0.01점 차이로. 여러분 육상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수영이 되든지 단기 경주가 되든지 보면 0.0 몇 초 차이로 1, 2등이 갈라지잖아요. 그럼 그 2등이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거든. 그렇다고 3등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세상은 어차피 순서를 매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잘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말. 그런데 그러나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모르게 성과가 내가 원하는 또 주위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치 안 되는 것이 연속이 됐을 때 그때 그 마음은 사실 쉽지 않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오셨지만 제가 은강교회 부임하고 11년 차입니다만은 말하자면은 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안 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김 빠져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 쓰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그 상대적인 다른 곳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목회자인 저로서도 마음의 위축이 생기고 뭔가 자괴심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제가 우리 사랑의 은강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 가운데에서 또 주변의 평가를 보면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은 온전히 집중하는 거라고 했는데 집중하는 사역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돌이켜보면은 우리 교회가 그 규모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선교 사역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에서 맥을 끊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죠.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저는 사랑의 은강교회가 제 사역의 근거지고 사랑의 은강교회 교인이 내 힘의 에너지의 바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무엇을 봐야 되냐는 거죠. 그 지치고 힘들고 나의 비교 대상을 볼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제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디서 나를 살아있게 하는, 나를 생기있게 하는 그 성경적 근거를 찾을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난 이후에 끊임없이 고난과 함께 선교 사역을 나갑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계속할 때 그 이방인, 그 당시에 예수는 낯선 존재이고 이단의 존재이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온한 존재예요. 예수는. 그런데 그를 구주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좋은 일이 있었을 수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해야 할 일, 자신의 평생의 사명과 살아있는 목적, 그 보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그 자신을 살아있게 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 용기와 그 생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오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를 먹습니다. 인생의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다시 3차 말하자면은 선교를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늘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일종의 여러 가지 온갖 병들이 있어요. 욕창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질병이 많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선교 사역을 쉬지 않고 이제 한겨울에 지중해를 항해를 해서 어떤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지중해 항해도 배가 파손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때에서도 살아나는 경험도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감옥에 갇힌 죄수, 그리고 죄수가 돼서 옮겨가고 그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의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은 핵심 구절이 뭐냐면은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5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5절 그것도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파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담대한 마음, 지치고 힘든 영혼과 육신을 이기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던 첫 번째 요인이 자신을 맞이하는,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울이 겨우내 지중해 항해로서 고생하고 풍랑 속에서도 파손돼서 구사일성으로 목숨을 건져서 이제 멜리데 섬까지 셈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서 몇 군데 거쳐서 보디오르라는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우선 첫 번째 믿음의 식구들을 만났을 때 거기서 일주일 동안 유하죠. 머무르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그 아비오 광장을 지나서 삼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은 로마에서 말하자면 한 60km, 그러면 서울에서 보면 한 평택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60km를 그 당시에 무슨 대중교통이 있었겠어 걸어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걸어서 왔으면 최소한 이틀 이상은 이틀이 며칠을 걸어야 되는 거리죠. 그들이 지친, 병마에 지치고 선교에 지치고 그런 지친 바울을 만나러 왔을 때 바울이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 전에 선교를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던 그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를 잊지 않고 찾아왔다라는 것. 그래서 그가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다시 시작할 마음을 얻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죠. 아마 바울이 그 당시에 무슨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가니까 거기 아비오 광장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정확하게 그날 그 시간에 도착한다라는 것이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났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반가움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형제들을 보는 순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나와 함께 사역을 하는 나를 돕는 동지들이구나. 믿음의 동지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야말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시절에 바울을 만나러, 바울을 지지하러, 바울을 격려하러 오는 그런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꾸려갈 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야, 교회 다니면 무슨 낚시 있냐, 뭐 교회 다닌다고 달라진 게 뭐냐 그러고 자꾸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과 지금 좀 힘들지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셔, 힘내, 같이 기도할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나에 대해서 비난과 또 비웃음과 비관적인 그런 말을 한 사람이 9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 잘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같이 기도할게 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 한 사람이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힘들고 지칠 때, 뭔가 희망이 점점 흐릿해 보일 때 오히려 나에게 나를 맞아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누군가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성정이 있으시잖아요. 슬프고 화내시고 아파하시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목회자는 오죽하겠어요?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데 누군가가,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목사님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아빠 힘내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더라도 나를 맞이해주고 기다려주고 용기를 불러주는, 뜻을 같이 하는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서 충분히 살아있게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사이자 신앙의 벗이 되고 싶은 거예요. 동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준다라는 거 얘기를 잠깐 일상으로 돌아서 보면은, 이제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직장인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승진을 못하면, 이제 직장에서 거의 자기 후배가 자기하고 동급이 되거나 자기 상사가 되면은, 이제 그 직장으로부터 퇴사의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너 나가 이렇게는 안 하지만 주변의 눈길들이 자꾸 자기를 약간 무시하거나 조금 덜 떨어진 모자란 존재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느낌이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 그러나 내가 그만둬야지, 그만두고 그냥 다른 거 할 거야, 그런 생각 들다가 집에 오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족의 배우자, 부인이나 남편이 힘내세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가족이나 배우자까지 잔소리하고 못한다 그러고 일을 그렇게 하냐고 여태 뭐 했냐 그러고 그렇게 뭐라 그러면 정말 그만두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얼마를 벌든지 공부를 얼만큼 하든지 그래도 자기가 가서 자기가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면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우리는 가족을 또 믿음의 형제를
평가하기 위해, 점수 매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살아가는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 나를 살아있게 하는 힘은 뭘까요? 내가 뭔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거는 똑같아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아주 예외죠. 아주 극소수의 이상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준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준 은총은 모든 생명들은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건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바울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나를 살아있게 하는 힘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이냐, 확장이 되어 있냐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가족만 사랑한다고 나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냐 했을 때는 그거는 평범하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콜링이라고 소명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일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 무슨 보내심입니까? 사랑을 더할. 지금의 내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자연 생물학적 그런 원천적인 그런 사랑의 대상을 넘어서는 사랑을 할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요, 나는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 가족 바깥에도 내 가족만큼 사랑할 대상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실은 다들 내 가족 사랑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의 가족까지 사랑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를 그거는 선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보이든 안 보이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뭔가 나누는 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사랑할 대상이 확장되어 있다. 그것이 나를 살아있는, 생기있는 존재다. 더 팔팔하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물론 메달을 따면 후원 기업들이나 국가에서 약간의 보상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무슨 보상 때문에만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국민과 나라와 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더욱 열심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령 어떤 요리사가 또는 의사가 돈을 사랑해서 돈 버는 것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요리를 하는 사람은 요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볼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자의 대상이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더욱 건강해지고 그 사람의 삶이 더욱 좋아지도록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족이 나를 살아있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내 직장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가족 바깥에 나왔을 때 나라는 존재가 가정에 대해서 집중하는 만큼의 애정이 있는, 살아있는, 생기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을 그냥 우리가 한 절 더 읽자는데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로마인 한 사람이 다시 로마에 선교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또 다른 대상이 되는 거죠. 로마인.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일본, 태국,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 어려운 목회자들을 서로 돕는 일에 우리가 큰 후원금을 내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살아있는, 생기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다. 몇 해 전에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캄보디아 캄포 선교센터의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편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세태를 능력 있게 거스르는 캄보디아 선교를 돕는 아름다운 교회들의 하나님의 정신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과 각 교회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저희들 개인이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자와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믿으며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날들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 선교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생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활동이 보람 있는 일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아있게 하래. 이 선교사님을 살아있게 하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로 확장되고 있다. 내가 누구한테서부터 어떤 의미 있는 일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또 다른 대상에게도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거 보잖아요. 어떤 힘든 사람을 도와줬던 어떤 독지가의 그런 도움을 받은 그 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젊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도 훌륭하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다른 일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의미입니다. 내가 출세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하는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생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기를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생기 있는 삶의 의미를 회복했던 것처럼, 그런 구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누구에겐가도 그런 구원의 삶, 생기 있는 삶,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보람 있는 일거리, 보람 있는 내 사역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은 보람 있죠? 못 먹인 사람에 비하면. 그러나 그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 너머에 뭐가 있어야 그 사람 뭐예요? 정말 그 생명력이 아주 살아있는, 다른 사람보다 배가 된, 다른 사람의 시간을 24시간 그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잘못됐다, 이건 아닙니다. 그 가족의 의미가, 범위가 넓어지는 존재, 그것이 바로 보람 있는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힘든 거죠. 본인이 병들고 박해받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람찬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웃이 좋아할 만한 보람찬 일 한 가지는 있나? 한 가지. 내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함께 기여하는 뭐가 하나는 있나?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존재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생명이 있구나.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나는 바쁘고 주일날 교회도 잘 못 오니까 헌금으로 대신하겠다. 그러나 헌금이 그걸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달려가잖아요. 자녀들도 자라서 자기 애인이 생기잖아. 그럼 부모 만나는 것보다 어디 먼저 가요? 애인을 만나러 먼저 가잖아요.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우선이 될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뭐예요? 이웃이 경멸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 강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들고 외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미처 세상 사람들이 미처 못 돌보는 그늘진 이웃을 찾아가는 거죠.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웃을 찾아가는 일이 보람찬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중에 연예인 중에 션이라고 있잖아요. 션. 옛날에 90년대 그 힙합 그 그룹 진우션의 멤버인 션이 원래 성이 노승환인데 노승환 이분이 늘 뭐를 해요? 늘 기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는 일을 하잖아요. 뭐 마라톤을 한다, 운동을 한다. 그리고 자기 혼자 하지 않고 꼭 그 이벤트에 여러 사람을 참여시킵니다. 참여시켜서 거기서 모은 기금을 가지고 정말 뭡니까? 보람찬 일, 사랑하는 일에다가 자기의 재능을 기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재능을 하는 일을, 재능 기부하는 일을 어쩌다 기회가 와서 생겨서 재능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해에 내가 원래 얼마를 내가 재능을 해야 되겠다. 재능 기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나한테 돈은 없으니까 그런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를 들어서 5억을 해야 되겠다. 2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가 그 한 사람이 하는데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건이 되어서 남이 돕겠다. 그러면은 힘들어요. 여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다. 그럼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다 시원처럼 마라톤을 뛰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대신 위탁을 하는 거죠. 몸된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담임 목사가 가져갑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대부분 사역을 위해서 쓰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일에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대부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정해진 일에 누군가가 헌신이 줄어들면 누군가가 더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더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진다는 의미, 내가 보람찬 일에 참여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봉헌 생활은 상당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내 삶의 생기를 불어주는 요인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보람 있고 즐거운 일을 많이 찾는데 대부분의 취미 생활을 많이 하죠. 취미 생활, 골프를 친다, 낚시를 한다,
만든다 이런 게 있지만 저는 제 주변에 골프 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골프 치는 사람들은 가기 전에는 마음이 설레요. 이번엔 내가 몇 타를 칠 건가, 얼마나 할까 설레는데 갔다 와서 그 일이 보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냥 모처럼 친구 만나서 좋았다. 그 정도는 되지만 뭔가 삶의 의미가 있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저는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할 줄 모르니까 취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취미가 없다 하는 게 거의 맞을 거예요. 취미 한다는 게 고작 이제 내 마음대로 붓고 쓰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막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전도 도구로 막 나눠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거 받은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보람 있는 데 쓴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보람 있는 일을 찾아야 돼. 그 보람 있는 일의 기준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의미를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잖아요. 내 이름이 빛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빛나니까 교회는 바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쓰는 거거든요.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준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거는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들끼리 좋은 거 말고, 우리끼리 좋은 거 말고. 나 목사님 좋은 차 사줬어. 우리 교회는 목사님한테 아주 넓은 아파트 사줬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군가 돌보지 않아서 힘든 곳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보람찬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세 가지, 우선 여러분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여러분을 늘 격려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든 교우든 간에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찾아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보람차냐 이거야. 니하고 나하고만 좋은 게 아니라 누가 봐더라도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이다. 그런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나를 살아있게 하는 그런 세 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생기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무슨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 선택해서 그저 마음에 부대낌이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 신앙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이유로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보이든 안 보이든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웃이 기뻐하는 그 보람찬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굳은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존재.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 가족을 넘어 믿음의 형제, 또 보살펴야 될 이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보람찬 일이라는 것,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자녀여 주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